제가 오래전에 선교지 다녀와서 목사로서 풀타임 사역을 세 군데 한국 교회에서 했습니다. 수원과 서울, 또 대구 순서대로 그 세 교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세 교회 전부 다 이북서 피난 오신 피난 성도들이 수원서 또 서울에서 대구에서 그 교회를 시작한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이북 출신, 처음부터 교회를 섬겨오시던 그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분들 대하면서 느낀 소감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연세가 드셔도 참 총명하다, 총기가 아주 대단하시다, 그런 소감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총기를 가지고 성경을 아주 열심히 읽으시고요, 성경을 아주 연구하시고, 뭐 교회 오래 다녔다 그래가지고 성경 잘 아는 거 아닌데 그분들은 성경에 대한 열심이 참 특별하시다, 그런 것이 도전이 굉장히 되었습니다. 뭐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한국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반, 뭐 성경 공부반 이런 거에 나이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60세 넘으신 분들은 잘 안 받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한국에 대표적으로 제자 훈련하는 교회는 50세 이상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너무 나이 드신 분들이 못 따라온다는 거죠. 보통 그런 데 가면 이제 숙제가 많거든요. 숙제하는 것을 매주 숙제를 해 와야 되니까, 그래서 뭐 나이 드신 분들을 안 받는 그런 풍조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러면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도 뭐 그러려니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이 나이에 뭐 성경 공부해서 제자 훈련해서 뭐 하겠나 하시고 많은 분들이 그냥 동의를 해버리는 거죠. 제가 대구서 섬기던 교회, 시드니 오기 전에 직전 교회인데, 그 교회도 보니까 그런 규칙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새로운 과정으로 이제 성경 공부반, 제자 훈련반을 시작한다고 안내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전처럼 나이 제한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제1여성교회, 여러 이제 기관에 있는데 제일 나이가 많은 분들, 65세 이상 여성도님들이 회원이 된 그 여성교회 대표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자기들도 성경 공부반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 거기 부과되는 숙제, 과제 어려운 거 다 알지만 반드시 해내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 공부반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달라.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맡았습니다. 한 15분쯤 되는 분들을 2년 반 동안 제가 그 과정을 인도했는데 잘 수료하셨어요. 물론 한 분, 두 분 너무 건강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만두신 분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잘 마치셨어요. 그 당시 제가 청년대학부 담당 목사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 청년대학부도 다른 데 비하면 특별히 성경 연구에 굉장히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대학부는 66권 중에 한 권을 택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연구 책을 내지 않으면 졸업할 때까지 정식으로 졸업이 안 되는 그런 대학부였어요. 그런데 제가 어른들 모시고 성경 공부를 하니까 그런 청년 대학생들한테 전혀 뒤지지 않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오히려 더 건강해지시고 중간에 힘들어하는 분이 나오면 서로들 격려를 해서 그 과정을 잘 마치는 것을 제가 목도했습니다. 이번 주간 텔레비전 장면에 부모 없는 두 손주를 맡아 키우는 할아버지 이야기가 잠시 소개가 되었는데, 제가 그분 나이를 보니까 68세밖에 안 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한 78세 정도, 80세쯤 되어 보이시더라고요. 그 두 손주를 맡아 키우는
그러면서도 그 나이에 그 건강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데도 바다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그 아이를 키우는 그 장면이 잠시 나왔는데, 그런 그 부모가 없는 손주를 키우는 그 할아버지로서의 그 보호자로서의 그 역할, 그 사명도 남다르시더라고요. 그런데 거룩한 사명은 어떻겠습니까? 이 사명이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숙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시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모두에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 그게 사명이에요. 뭐 교회 안에서만 그런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는 그 일이, 그게 사명, 그게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감당하는 것이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이것은 굉장한 축복인 것입니다. 이 사명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조건이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을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런 것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감당했을 때 그때 주어지는 행복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 가져서 얻는 행복, 그건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많은 사명자들이 등장합니다. 성령 인물들,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은 다 사명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너무 연연해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준다 그래가지고 또 너무 의시될 것도 없고,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 그래가지고 또 그건 너무 위축될 것도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거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보고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이 다음 본문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볼 11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을 세상적으로 보면 바른 말 하다가 억울하게 죽은 불의한 왕 헤롯의 객기에 억울하게 희생당한 한 의인입니다. 사실은 역사 속에 요한 같은 사람이 많아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이 소개하는 사람이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요한을 인정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등장부터, 성경이 소개하는 첫 번 사건부터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은 선지자이며, 그리고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요한은 신약 시대를 여는 최초의 선지자로서 유일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힘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사역했습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야지 그게 메신저의 정설이거든요. 아니면 사람들이 찾아가기 쉬운 곳에 자리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뭐 장사도 장사목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목이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다르지 않아요. 목 좋은 데 있지 않으려면, 아니면 좀 보통 큰 교회들은 거기까지 버스를 보냅니다. 매주일. 신학교들도 기차역 근처에 있지 않으면 학생들이 안 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주 사역지는 광야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그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뭐 굉장한 인기를 구가했습니다. 젊은 친구들 말로 슈퍼 인싸입니다. 그냥 관심만 받고 인기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런 거는 금방 지나가거든요.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그의 메시지를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잘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엄중한 메시지, 그 내용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회개의 표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세례자 요한입니다. 심지어는 더 놀라운 일은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받는 세례의 의미는 예수님 죄가 많아서 죄 씻는 세례가 아니라 그 죄를 씻는 사역을 하시는 그 메시아로서의 공적 사역의 신호탄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사건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약한 게 뭡니까? 우리가 유혹받는 것도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드는 것도 정도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1차적인 유혹에서부터 그거를 좀 이겨내면 고단계의 유혹의 정도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이 명예거든요. 명예요. 사람들이 막 각광해주고 막 그러면 거기 가면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번 주에 그 한 시사 프로에서 그 연예기획사에 속은 아이들, 부모들의 이야기가 소개가 됐습니다. 그거를 사실 보니까 사실 처음부터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아니, 정말 재능이 있으면 왜 자기가 돈을 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재능이 있으면, 진짜 재능이 있으면 돈을 주고 데려갑니다. 그런데 부모가 돈을 내고 왜 아이가 돈을 내요? 그게 처음부터 그는 사기꾼입니다. 사실 그런 재능은 자기가 돈을 내면서까지 그건 재능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제가 아는 목사 딸도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한국까지 가서 쫓아다니다가 그래도 이 딸은 그냥 일찍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잘 돌아온 거지요. 네. 그 한국 가서 보니까 자기 재능은 그는 재능도 아니더래요. 막 자기 생각에는 자기보다 막 기고 난다 하는 애들도 보니까 졸졸졸 따라다니고 그러고 있는 걸 보고는 정신 딱 차리고, 이 길은 내 길이 아니구나 하고 돌아왔답니다. 부모도 긴가민가 확신이 없었는데 왜 그렇게 무리해서 큰 돈을 그냥 빚을 내가서 그렇게 큰 돈을 계약금으로 덜렁 줬었는가? 왜 그랬어요? 하니까 그 부모 엄마 이야기가, 우리 애가 하도 울어가지고 지는 꼭 그 일을 하고 싶다 해서 하도 울고 그래서 그랬다는 거죠. 결국 그렇게 속은 것입니다. 이 주목받고자 하는 욕구, 이건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혹에 쉽게 걸려드는 거죠. 한국서 과거에 성공한 목회자들,
말년이 다 좋지 않습니다. 마지막이 다 한결같다 할 정도로 추잡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유혹에 사람들이 막 찬송하고 각광하고 이런데 그냥 그 유혹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생은 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와서 메시아 대접을 하니까 당신이 오신다고 하는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올 때 세례 요한은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분의 신을 들고 서 있기도 모자란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신발끈을 풀고 또 신을 받아 든다 하는 것은 그 종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 일은 유대인 종한테는 절대 시키지 않는, 이방인 종한테만 시키는 그런 일이 남의 신발을 들게 하고 신발끈을 풀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만큼 하찮은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자기가 메시아인 줄 알고 쫓아오니까 거기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나는 그분의 신을 들고 서 있기도 나는 모자란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수도 없다. 그분에 되면 나는 참으로 하찮은 것이다. 내게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나는 끼게 해야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요한은요, 자기의 사명이 무언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주신 그 사명,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길을 놓는 그 역할인 것입니다. 그 사명이 이 세례 요한을 바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명이 우리를 바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요한은 억울하게 옥에 갇혔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 이 억울함을 풀어주실까?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요한의 제일 관심은 3절에 보면 예수께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건 뭡니까? 그곳에 그 감옥에 갇혔어도 그의 사명을 놓치고 있지 않다. 그가 그 사명을 붙잡고 있었다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면 오래 갈수록 약해진다 그랬죠. 정신도 약해지고 육신도 약해지고. 저는 감옥에 가보지는 않아요. 방문은 여러 번 했습니다만, 전도한다고.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그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감옥에 갇히면 계속 정신이 더 약해지고 몸이 더 약해지고, 아무리 좋은 감옥도 그러던데, 탈북하다가 잡혀서 다시 북한으로 북송당하게 되면 북한 감옥에서 그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보낸답니다. 보통 그 감옥 시간 자체를 이기지 못하고 거기서 병들고 거기서 죽고 그런 경우가 많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기어이 그 감옥에서의 모진 고난을 참고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보면 이제 어머니들입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감옥을 나와서 또다시 탈북을 감행해서 남한까지 오는 그 힘이 무엇입니까? 그 많은 동기가 그 어린 자녀들을 둔 어머님들이 내가 살아야, 내가 여기서 나가야, 그래서 내 자녀를 살릴 수 있다 하는 그 동기입니다. 이제는 돌아가셨습니다만 캐나다 한인 교민 중에
96세, 97세 되신 권사님, 어머님 계셨어요. 이북 출신인데 자녀들 두고 온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캐나다에서 그 북한에 남은 그 자녀들, 가족들까지 다 데려오려고 수십 년을 예를 서셨습니다. 그분이 각오하셨어요. 나는 절대 죽어서는 안 돼. 나는 건강을 잃어서는 안 돼. 이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나는 살아있어야 돼. 결국 그분 95세 때인가 6세 때 거기 본인이 지금 계획했던 그 자녀들과 자녀들의 가족들까지 다 한때 탈북을 시켜서 성공하시고, 그러고 나서 그 이듬해인가 그분이 그걸 보시고 그 사명을 완수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교회 권사님이시기도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세상을 떠나신 그 일이 있습니다. 사명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어렵다고 내팽개치고 도망하면 그러면 편안하고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가 배우면 사명에 실패한 사람들의 불행보다 더 큰 불행은 없습니다. 요나의 교훈을 보십시오. 성경에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인생이나 피할 수 있지, 세상이나 피할 수 있지, 하나님을 어떻게 피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도망해요?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 찾으시고 그 사명을 완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숙제, 우리가 풀 수 없는 숙제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세례요한에게 제일 중요했던 일은 그 관심은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 약속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이 메시아의 헬라 말이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그랬거든요. 요한이 감옥에서 그 일만 들었겠습니까? 요한이 가장 듣고 싶었던 이야기,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기는 사실 잘못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인데 거기 감옥에 갇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회개하라고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그는 담대하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악한 헤롯 왕이, 여우 같았던 헤롯 왕이 그 메시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한을 미워하고 요한을 옥에 넣고 나중에는 요한의 목을 베어서 요한을 죽였습니다. 엄탕한 여자의 마음에 들려고 그런 악한 짓을 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안위보다, 자신의 억울함을 항변하고 푸는 일보다 요한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그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이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의 약속이,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는 약속이 이렇게 성취된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본 대로 가서 요한에게 전하라 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에 근거하여 질문을 하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따라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요즘 북한서 중국 국경을 넘는 분들이 처음부터 탈북을 작정하고 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이탈을 해서 중국에서 돈을 좀 벌어서 또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나만 가는 게 맞다 해서 오는 분들이 그만이지, 아예 처음부터 탈북을 목적으로 나만 가려고 목적하고 탈북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분들은 다시 자발적으로 북한으로 되돌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만났거든요. 이제 사명이 생겼거든요. 그분들에게는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만난 분들은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제일 악한 범죄자로 다루고 형벌을 주는 경우가 탈북하는 과정에서 교회를 만난 사람, 선교사를 만나 접촉한 사람을, 그런 사람 붙들리면 제일 심한 정치범 수용소, 노동교도소 이런 데 보내가지고 그냥 감옥에서 말려 죽인답니다. 어마어마한 중노동을 시키고 먹는 것은 아주 찔끔 주고, 그렇게 될 것을 알면서도 다시 그곳으로 되돌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 죽고 사는 문제를 초월하고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따라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